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현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인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게 인류 역사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생활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어떻게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지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시며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의 질병 문제, 우리의 사업 문제, 모든 우리 생활 분야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현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를 아느냐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아느냐고 질문을 던질 때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느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한번 만난 그 사람은 이제 두고 참 이 생활 가운데 매일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예수를 만난 것을 우리 예수님과의 첫 번째 해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귀면서 그분의 축복이, 그분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세계 가운데 매일매일 임하는 이 사귐이, 이 과정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한번 만난다는 것은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기한 어떤 체험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 만난 것으로서 끝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라도 한 번 만나고 나면 내 영혼이 구원함을 입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우리 현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시면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그 말과 우리 예수의 도움으로 산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좋은 학교에 입학한다는 그 말과 좋은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공부를 잘한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역사를 감정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그 말씀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참으로 간단하죠.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가 받을 모든 벌을 대신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갖는 믿음을 이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큰 믿음을 가지시고 가지시고 사시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누누이 나오는 것처럼 적은 믿음을 가지고 사신 분들도 계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계 가운데 모든 표적과 기사로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세계가 변해서 정말 능력 있는 세계로, 창조적인 세계로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그 비생산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적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서 또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 이 30절 31절 말씀에 다시 본문을 읽어드리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는 오늘 다 읽어야 되는 본문 가운데서 지금 거두절미하고 두 줄만 딱 읽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아마 뜻이 잘 통하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나온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참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되며 천국 시민이 된 우리가 지상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지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그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들이지도 않지만은 우리 천부께서 다 먹여주시 아니하냐. 또 드레핀 이 백합을 보아라. 그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삽도 하지 아니하지만은 그 솔로몬이 그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보사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 믿기 전에 관심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기 전과 꼭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크게 급급해서 우리 나라를 보내고 말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왜 지상에 살게 하신다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상급 받을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들었고 믿음의 작품을 만들었고 이 지상에 살게 하셔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은 믿음 때문에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우리 관심이 끝나고 만나가면 여러분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모시고 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에 이르렀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 말입니다. 벌거벗은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내 시간과 내 정력을 가지고 이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은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서 많은 성공을 받게 되는데 나는 그동안에 아무 하는 일이 없어 참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때 참으로 그것이 부끄러운 분이 됨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여기서 끝나고 만족하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정도의 염려는 그 정도의 근심은 우리가 초월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참 이게 믿음으로 기다리고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가 입안에 집어넣어주고 또 마실 것을 떠다가 입에 부어넣어주고 또 입을 것을 가져가 몸에 걸쳐주신다고 이 성경은 되어있질 않습니다. 이런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참새나 공중에 나는 새나 또 이 그래핑 백합화나 내가 어디가 다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성경을 배우면서 그런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에게 이 새에게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밭을 일굴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곡식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를 창조하실 때 창고를 지어서 추수한 것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해 둘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천부께서 먹여주시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씨앗을 심고 거둘 수 있고 창고에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주신 능력을 우리가 쓰지 아니하고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안 하실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성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염려를 안 해도 주님이 주실 줄 아는데 먹을 것이 생기지 않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속에 당황하며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성의껏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가지고 일한 다음에 그것이 생길지 안 생길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아니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은 만나를 인간이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지 안 거두어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입에 집어넣어 줄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면은 인간이 나가서 잡는 것은 인간이 잡아야지 그 하나님께서 다 이게 그 메추라기 떼를 갖다 다 죽여서 껍질 다 뺏겨가지고 불에 얹어준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참 물고기가 잡히도록 해주시면은 그물을 댕겨야 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물을 배에 올리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되지 아니야 말이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성심껏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요지는 우리에게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그 뜻은 우리의 관심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 수준에 국한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 이방인이 살고 있는 수준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꿈을 크게 하라는 겁니다.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의 수준을 높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 때와 똑같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우리가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참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내가 직장이 없고 참 이게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가져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성의를 다해서 찾아서 났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염려를 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린이 알아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까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갈 때 우리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내가 무엇을 위하여 보느냐, 어디다가 관심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이게 육신의 생명을 초월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 나는 그만큼 내 가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신명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잘 되는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되고 할고,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울 때 우리의 가치는 조금 더
높아질 거란 말이요. 우리가 정말 내 이웃에 있는 내 가족이든지 내 구역 식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의 가치는 그만큼 주님 앞에 더 높아지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계를 끌어안으시고 이 지구를 끌어안으시고 이 시간도 지구 등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내 아버지를 닮아서 지구를 끌어안고 이 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사는 모든 신령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질 때 나의 세계는 그만큼 더 주님 앞에서 커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직장에 나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파하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직장에 나갈 수 있다 하면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세계가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내 세계를 가치 없는 세계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내 교회 이 교회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볼품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선교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부르신다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낮은 것에 관심을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뜻보다 높은 곳에 참 꿈을 가지시고 사실 이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8장 26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거기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참 하루 종일 참 시달린 그 일 때문에 피곤해서 고물에서 잠들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노를 지어가고 있는데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노을이 일어나며 아주 풍랑이 일기를 시작합니다. 언제 배가 찌우질지 알지를 못한다 말이에요. 그때 그 제자들이 벌벌 떠면서 무서워하면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울 때 우리 주님은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이 기록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모든 만사가 참 이 가정이 혹은 내 사업이 내 건강이 순풍에 돋단 듯이 가고 있을 때는 제법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업이 되지 않아 매상이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 때는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 공포가 내 마음에 읍습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까지 가정을 잘 지키던 남편이 언젠지 모르게 관심을 밖으로 두고 자꾸 이상하게 나갈 때 참 집에 있는 아내의 마음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풍랑일 때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지금 나무라고 계시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제자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뱃속에 모시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일어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내가 무서워해야 됩니까? 내 속에 계신 주님을 깨우지 않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야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공포에 뜬다고 해서 그 환경을 얼마나 호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머리털 하나라도 희귀하며 금기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마귀만이 더 좋아하고 나를 더 실패의 구덩이로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그러한 일이 생길 때 그 참 무서워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철학 기도를 하고 주님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주님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생애를 바꾸고 환경을 바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처지에 이르렀습니까? 그는 삼촌 집에 가서 돈을 잘 벌고 재산도 많이 참 일구고 또 참 이제 자녀도 많이 낳아서 참 아무 문제 없이 살았지만 드디어 그 삼촌 집에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그 삼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족을 다 데리고 재산을 모아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에 야복강이 탁 가로막혔습니다. 이제 정탐을 보내서 먼저 정탐을 하게 했더니 이제 형이 400인을 데리고 칼을 빼들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 이 말이요. 만나면은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그 야곱을 갖다가 지금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참 잔잔하던 이 야곱의 생에 노을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요. 파도가 치고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무수고 떠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이요. 그 기도를 했더니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칼을 들고 오던 그 에서가 칼을 집어넣고 끌어안고 상을 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야곱을 환영하는 그 기록을 우리 성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편안한 생활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가 와서 이제 내가 죽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잔한 바다에 지금 풍랑이 일었단 말입니다. 노을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는 그게 구하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가 통과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수를 15년을 대주시고 그 15년도 승리하는 삶, 축복받는 삶으로 바꾸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말입니다. 지금 죽어야 되는 환경이 기도 때문에 생명의 길로 바뀐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정말 참 풍랑을 만나가지고 참 수고로 노를 지으면서 무서워하고 있지만 그들이 바로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이 일어날 때 풍랑이 잠잠해지는 환경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현재도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런 풍랑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풍랑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의 풍랑이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의 풍랑이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풍랑이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있어. 작은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고 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감기가 들었을 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암이 걸렸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감기를 고치시는 능력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내 암도 고치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될 거라 말이지. 내가 지금 참 사업을 하는 동안에 내가 지금 하루에 매상이 지금 100불, 200불 떨어졌을 때 그것을 기도해서 올려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면 내 지금 사업이 망해서 지금 파산 직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지금 큰 믿음이라고 부른다 말입니다. 창조주신 우리 주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이 성경 말씀은 죽은 지 나흘 돼서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풍랑이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구할 수 있도록 그분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50편 5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들어가면 벌써 주님을 깨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내가 지금 오늘 어떤 환난, 어떤 역기에 처해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적은
적은 영광아, 적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큰 믿음을 가지고 주를 깨워서 내 환난 역경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탐욕을 가지고 주님께서 깨어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바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배경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고 12강지로 그러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명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홀로 무태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갈리 호수를 지금 노르셔서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슬려 오면서 아주 심히 어려운 역경에 도달을 한 것이요. 그 깜깜한 밤중에 그런 참 이게 거슬러 오는 그 바람을 참 이게 바람으로 말미암아 수고로 노를 짚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 눈앞에 참 이상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유령 같은 형상이 무리를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유령이 아닌가 다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다 그대로 무서워서 벌벌 뜨고 있습니다. 유독 베드로만이 그때 마음을 생각해서 주여 정말 당신이 오면 나도 명하여 무리로 걸어가게 하사,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니 무리로 걸어오라 말씀을 하는 것이요. 우리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무리의 발을 탁 떼가지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 무리를 걸어가는데 그만 밑에 있는 흉흉한 파도를 보면서 마음에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생겼다.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참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내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해서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고 이 힘을 쓰고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주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여러분 체험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기적적인 손길로 나를 축복하는 말미암아 정말 참 예상치도 않던 사업체가 내게 생기고,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말미암아 기대치도 않던 매상이 오르고,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이 나음을 받은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하였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축복 때문에 나는 사업을 더 크게 만들고 더 큰 꿈을 꾸면서 나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내 마음속에 과연 이것이 될까 하는 의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의심이 생길까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무리를 걸어가고 있다가 그 의심이 생길 때 그가 가진 그 의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그가 만약에 주님을 의심했다고 하면 의심하는 그에게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구원해주소서 그에게 부르짖지 않았을 거야 말이에요. 그가 의심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과연 나를 무리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을까?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발을 띈 자이지만은 과연 주님의 말씀이 나를 무리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게 의심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지.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축복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기적의 손길로 참 어떤 일을 시작해서 중도에 하차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죽을 벽에서 남을 입었는데 다시 병이 도져가지고 죽어가는 신분들을 많이 바라보게 된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냐 말이야.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내 꿈을 이루실 능력이 있을 것인가? 과연 내 주님께서 나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에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천지를 유지시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수개월 전에, 수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데 다시 그 병이
도진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물에 빠져들어가던 그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를 건져 주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을 하신단 말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주여 나는 당신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손을 뻗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능력의 손을 펴시고 당신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받은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16장 8절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시면 거기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배경으로 나온 말씀을 하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거두시는 역사를 하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마태복음 15장에 오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나머지를 7강주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누룩이라는 그 말 때문에 금방 떡이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배를 탈 때 지금 건너가서 먹을 빵을 우리가 안 가져왔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참 준비성 없는 우리를 야단치고 계시지 않는지, 그래서 그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말씀을 하고 계시나 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말씀은 바리새인의 교훈을 정죄하라 이 말씀인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의 뜻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까? 믿음이 적은 거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강주를 거두신 이것을 보고 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떡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능력을 의심하는 거로 이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깨달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어갈 때도 이 성경 말씀의 뜻이 안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깨달아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그분께서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전능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완전히 믿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성경은 안 깨달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축복됨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기만 살면은 이 성경 말씀에 약속되는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쉬운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우리가 살고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 그분께서 이익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헌금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시험을 받게 됩니까? 왜 그 마음에 언짢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화를 좀이나 동역이 썰지 아니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아니하며 도적에 가지 아니하는 하늘 아래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돈이 탐이 나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들이 그렇게 아끼고 수고한 대가인 그 돈을 영원한 천국까지 가져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헌금하라고 말하지만 그 하느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뜻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 말을 희생하라는 말로 잘못 듣겠습니다 말입니다. 그건 무리한 말로 듣기가 쉽다 말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필요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생명의 멸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큰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성하고 말씀하신데 우리 하나님의 상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 뜻이 안 깨어진다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데 왜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합니까? 그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내게 복받으라고 내게 나를 사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 상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좋게 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만 순종하기가 싫어져 버리고 만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복된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되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큰 믿음을 가진 그 사람만이 이 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성경이 약속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요히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찾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나 마음속에 조금 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또 육신에 지금 참 이렇게 환난을 당한 자가 있으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깨어서 일해달라고 종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같이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내가 큰 일을 시작하고 참 이게 불치의 병을 남을 팔았는데 지금 다시 참 이렇게 내가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다시 도졌거나 혹은 축복을 놓친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성경의 기록을 믿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영혼을 붙들으심을 믿으시고 같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해서 이 약속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오늘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기 바랍니다.